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진실과 성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풍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며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체온 측정,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약 성경방 매주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수중혜라는 책에 곤충의 습성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 관찰했었던 개미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땅 위의 개미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미를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지고 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큰 틈새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고 왔던 그 짐을 그 틈새 위에 얹어놓은 뒤 그것을 다리 삼아 건너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도달하면
다시 그 짐을 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장애물을 만나도 개미처럼 지혜롭게 이겨나갑시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지혜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장애, 경제적인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미처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는 결코 우리의 삶을 막지 못한다는 거지요. 아니, 우리 인생을 더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동기부여받을 만한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이 막막할 때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장애물을 만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공유했고,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했고, 셋째,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사람들과 연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사람들과 연합하여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무리되고 있도록 계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누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산발랏이 분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산발랏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호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산발랏이 바로 베토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겁박하면서 통치해왔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다시금 전면에 나서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무엇하러 건축하려고 하느냐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해왔던 두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까짓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겨울에 꿩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 잔뜩 왔을 때 산속에서 꿩을 쫓아가면 날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꿩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가 머리를 숨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머리만 파묻고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락없이 잡히게 되는 거지요. 꿩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궁지에 몰리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시작된 장애물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애물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장애물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대처할 방법을 미리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장애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마련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는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물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려왔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반역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너희가 쌓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읍, 쌓아봤자 금방 무너질 성읍 뭐하려고 쌓느라고 고생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도라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말들이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징계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우용에 두려워 떨며 숨게 바빴습니다. 골리앗이 너 나오라고 소리 지를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15살짜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를 무슨 놀이터로 아느냐고 구박했습니다. 사울왕이 너는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블레셋 사람의 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만난 장애물들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애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애물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의 인생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장애물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이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장애물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장애물이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느헤미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의 문제를 느헤미야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끝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3장에서 관심사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성벽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도한다는 핑계로 아예 일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장애물 때문에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멈춰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벽 전체가 연결될 수 있었고 절반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도한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할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동기부여받을 만한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했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는 장애물이 있음을 인정했고, 두 번째로 산발랏이라는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문제와 고난과 장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장애물을 건너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